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제 향유옥합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그냥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보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꿈꾸시고 그리시면서 우리를 창조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전달되는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꿈꾸시고 그리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힌트가 있는 본문 같은 경우 보면 네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한 천지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배반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그 인간을 향하여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요나 때 심판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보면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아픔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인류의 죄악을 보고 정말 잘 걸어갈 줄 알았더니 정말 내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구나,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건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담 때부터 그냥 다 없앴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아담과 하와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배꼽도 없어. 탯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배꼽이 없어. 그렇게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다른 명령도 아니야.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꼭 기억해라.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걸 어겼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어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죄인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배신을 당한 그때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망가진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신이 죽는 향유옥합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을 죄인 우리에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컨디션이 죄 그 자체일 때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쏟아부으셨어요. 잘못했다고도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이 잘못했다는 말하면 끝까지 밥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밥을 준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으셨나 분위기가 무겁네. 그것처럼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방해와 간섭과 문제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탄이 이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겠지 했는데 양을 찢어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만드는 걸 보고 사탄이 멘붕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찐이다, 이건 진짜 찐이다. 찐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깜짝 놀란 거죠. 이러면 그냥 끝장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격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탄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막을 수 없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가르치심을 딱 멈춰요. 처음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이제 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십자가로 콜링하시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제 모든 가르침을 멈춰요. 그러면서 자신이 택하여 부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택하여 부른, 자기가 택한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으시고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걸고 계세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본문은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대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훈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된 대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다는 게 가셨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going,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계속 걸어간다. 그 인자가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허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너희가 어떠한 죄악을 지을지라도 걸어가. 심지어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평생을 죄의 장아찌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예수인 게 딱 느껴지니까 그 순간 조용히 해. 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이분은 그냥 우리랑 달라. 주여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그 한마디 했을 뿐에 낙원에 데리고 갔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에 그냥 장아찌가 된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지만 그런 나를 버릴 수가 없어서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just keep going,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오늘 유다 같은 사람은 그냥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률하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 말씀에 의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대로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걸어갈 거야. 걸어가고 있어. 이 책대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던 십자가를 지던 상관없이, 어떤 불의한 재판을 받던 상관없이 내가 걸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하여서 봐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 더하여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며 다시 오실 주님 역시 기록된 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인데,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특세 동안 배운 말씀을 종합해서 등만 가지고 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진리를 내 안에 받아 기름을 준비해서 기록된 대로 나를 이제 완전한 천국으로 끌 들 거잖아요. 끌어들여서 나를 천국에 이루실 그 주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빨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졌다면 그 주님 안과 밖에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신앙생활이 있어서 겉과 속이 동일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했다가 그냥 돌이킴이 오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함의 신앙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약속된 대로 지키심을 알기에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길을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말씀 속으로 뛰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에서, 이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둘째로, 시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그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다가 그런 사명으로 태어났나 보다. 예수 팔 사명으로 태어났나 보다. 예수 팔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예요. 우리가 다 예수 판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유다고 아담부터 유다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으니 다 유다죠. 그 모습을, 창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탄이 아담도 넘어뜨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습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든 마귀의 타겟이 되고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졌다 주의하라 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유다가 넘어진 건 그 유다가 넘어질 변수들을 너무 많이 곁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번 고난주간에 돌아보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그 변수들,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는 맘모니즘인 돈을 맡았어요. 돈을. 수가 밝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변수가 있었고, 또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친하지 않았어요. 맨날 돈만 세느냐고.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부 끝나고 교제도 못하고 맨날 돈만 세서 중보했어요. 어제 잠깐. 맨날 그 제자들과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항상 숫자, 돈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지근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어질 생각을 하는 그런 변수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혼자 있었고 혼자 생각했고 혼자 묵상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변수야. 그거 갖고 있었던. 그러니 마귀가 틈탈 기회가 너무 많았죠. 유다를 보니까 요거 틈탈 기회가, 돈을 세는데 야 내일 저녁 집회 때 부족하잖아. 그 마음 훅 넣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병이어 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생각도 못해. 내가 유다였으면 주님 포도주 한 번 더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래서 팔자고. 근데요 예수님과 소통을 안 했어요. 유다는 소통을 안 했어요. 교회도 보면 저랑 소통을 안 하는 분들은 저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얘기해 보면 어머 우리 목사님 너무 약하시다, 모르는 분들은 되게 세시다. 소통을 안 하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뭐 하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아니 돈교회를 맡았는데 부족하면 예수님에게 그럼 말을 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마귀가 틈탈 변수들을 유다는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요 한시도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 요한의 여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연약한 변수들을 능히 커버할 완벽한 상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품에 있었어. 항상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 품에, 항상 예배에, 항상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유다랑 다르게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위로자로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됐습니다. 너무 마귀가 틈타지 못할 그런 상수, 변하지 않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죠. 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근데 요한은 항상 상수예요. 예수님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따라가고, 예수님 좀 고민하면 무슨 고민이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변하지 않은 삶의 상수로서의 애티튜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은 못 건들고 나중에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구라고 하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있죠. 베드로가 요한을 땡겼어. 야 누구야? 너는 알지?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누가 예수를 팔지를 들었을 거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유추한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마귀가 틈타지 못할 상수가 많았고 유다는 마귀가 틈탈 변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 전 인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고 기록하는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마지막에 알려주셨잖아요. 계시록을 쓰도록.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너무나 다른 결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10절을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 사람,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계속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태어났다라는 건 그 끝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다는 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났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정되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천국이 아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자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찔리라고 말하는데 교역자들이 지들 부모 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닌 삶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을, 너를 만들려고 지금, 그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 네가 되게 하려고, 너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제거합시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제거하는 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완벽한 상수를 갖고 있어야 돼.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확실한 예배자로서의 상수를 가지고 걸어가되 인생의 끝은 결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다라는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면서
차라리 낮에 아니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 보이잖아요, 곁에. 빨리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라도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거짓은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며 그 거짓의 소가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모든 것을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줄 알죠? 아니요. 내 안에 거짓이 거짓 선지자를 부르고 그렇게 만나게 돼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것은 한 번 본다고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고 이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쳐다본 거예요. 주님께서 보지 말고 먹지 말라 했으면 신경을 끊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본 거죠. 그러다가 마귀가 한마디 한 걸 딱 듣고 눈이 뒤집혀서 딱 보니까 와, 먹어야 되겠다. 늘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변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쳐다본 거예요. 자꾸 쳐다본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아담에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아담이 계속 쳐다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에게 공격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겠어요? 아담이 가까웠어요. 아담은 핸드메이드 갓이에요. 하와도 물론 핸드메이드 갓인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스텝 뒤에 물러가 있는 거야. 물론 제 영적인 주석, 제 개인의 주석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당연히 시험의 문제는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요한이 그렇게 완벽한 상수 속에 있었으니까 계시록을 쓸 수 있음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하와가 자꾸 그것을 쳐다봤고 아담은 하나님과 더 친밀했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살짝 그 마음에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었으면, 여러분들 전혀 예를 들어서 유럽 선교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제가 유럽 선교 한번 가시죠. 아이고 됐어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러면 근데 한번 툭 던지면 목사님이 가라니까 가자.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50대 50인데 살짝 1만 더 해주니까 쑥 기울어버려. 여러분 추가 평행한 것 같지만 여기다 1만 하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먹어도 돼 하니까 딱 보게 되고 그동안 봤던 게 다 올라와서 뒤집어진 거죠. 결국 탐심과 욕심으로, 그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게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마귀를 불러온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성질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들이받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하늘 성가대를 주관하던 지휘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는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얼마나 분노가 침입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 거짓의 소가 에덴, 즉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돼버린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삼킬 자를 찾는데, 욕심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삼킬 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못 삼켰지만 유다는 삼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음서가.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아무데나 쳐도 넘어질 놈하고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툭툭 치는 거야. 우리가 쥐야, 우리가 툭툭 툭툭. 시원찮아요. 왜 너무 베드로의 혈기, 베드로가 혈기 있었잖아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킵니다. 그 혈기,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혈기, 내가 합니다, 주님. 이 혈기를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씀을 인간이 쥐가 뭔데 오만하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감히 주님의 말씀을 쳐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있다. 내 거네, 내 거. 그리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혈기가 변수였죠.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하느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 주신 그 승리의 길, 그 생명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24절에 나와 있죠. 상반절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의 컨텍스트 속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기록된 그 명령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면 명령의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리얼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간과 같이 기록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소탐대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순종 하나로 큰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은 욕심 하나 얻겠다고 에덴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세상에 그 열매 하나가 뭐라고? 에덴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으니 가져와라, 말씀대로 해서 갔더니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너 왜 갖고 가냐? 주님이 쓰신다. 그냥 우리 가.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걸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나는 이 아무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끄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 내 나귀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소유권이 주께로 완전히 이전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지금 이 성경은 70억 인구 모두에게 열려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이르시되 주님이 쓰신다 한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만 걸어가면, 시키신 대로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해 기록된 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과 정말 기쁨이 돼서 이 땅에서 승리가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승리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전도하죠.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선교 갈 때마다 비행기 타면 항상 그래요.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자기가 쓰라는 거야. 옆에 애기 죽겠다고 먼저 씌워주고 옆에 할머니 죽겠다고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유교적 사상에서는 약자부터 씌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난기류 호흡 없는 동안 씌워주고 하다가 자기 죽어. 그럼 어린아이 노약자들 어떻게 못하는데?
나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아니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사는 게 거지 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안 받는 거죠.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갔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니까 그냥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향유옥합 쏟아부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럼 말 다 했잖아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아이들하고 제 목양실 애기들이 많이 놀러 오자.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학원을 보냈는데 내가 그 엄마를 알거든. 공부 지지리도 안 했어.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되죠? 겪어봤잖아 우리가. 여러분도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해서 이러고 말이 좀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극성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마 말만 들으면 잘 됐는데 너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니?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니? 그럼 너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잘 되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데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눈물로 슬퍼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저 십자가를 깔아뭉개고 짓밟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애티튜드란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엉망이라는 거죠. 물론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래 그럼 기록된 대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난 행해야지.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키면, 그리고 그 사람, 그 유다가 우리 모두고 또 앞으로 내가 그 유다가 될 수 있구나. 모든 변수들을 없애버리고 항상 있어야 될 상수, 내게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배와 은혜 속에 항상 거하려고 하는 요한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천국 소망이에요.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일 마음도 없고요, 뭐 아부할 마음도 없고요. 저를 알면 아실 거예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를 사랑하고 함께 제가 사랑하는 그분들과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별로 쌓아두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있으면 누리려고 해요. 쓰고 가야지.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다 쓰고 가세요. 오늘은 분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처럼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태어났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철야 때 오셔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정말 이곳이 정말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이곳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이 돼서 피 묻은 십자가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씻고 깨끗게 하고 다시 우리가 한번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탠드업 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경험에 스탠드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반석 위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리뉴얼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철야 때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은 말씀의 축제 속에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가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부터 시작해서 6일간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귀로부터 그 사람까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곱씹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듣고 스스로 말씀 노트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기록하여 그 온전한 상수를 소유함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태어났기에 천국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궤도가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아름답게 일어나되 기록된 명령대로 준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출근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온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